오늘은 지난 한 달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던 주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챙겨봅시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날 때면 떠나기 전 짐을 꼼꼼히 챙겨둡니다. 마음 같아서야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싸매지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정이 그렇지 않죠. 꼭 필요한 것들 빠트림 없이 꼭 필요한 것만 챙기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무엇을 챙겨야 될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펴보는 영적인 자기점검이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날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있는가? 다른 사람 점검하고 다른 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점검하자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혹시 그렇지 못했던 신앙생활에 무너진 자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마치 불이 꺼져버린 등불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등불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회복하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었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이끌어온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이끌고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혹은 나의 욕망이나 나의 야망이 내 삶을 이끌어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이 행동이 없는 몽상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 비전을 향한 도전과 실천을 가능하게 할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저 내 노력이나 내 의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은 바로 그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도록 꼭 챙겨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 예. 성결은 우리의 용기가 어리석은 인간의 만용이 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에 부제를 붙여보자면 가보지 않은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부제를 좀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이제 곧 2026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순례의 여정, 2026년이라고 하는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지도도 있고 신발끈도 단단히 묶고 짐도 잘 쌌는데 만약 정작 그 길을 걸어갈 나 자신이 바르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완주할 수 없겠죠. 바로 나를 준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실패했던 그 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다시 보냈죠. 그때 보낸 정탐꾼들이 바로 그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 덕분에 그들의 목숨을 건지고, 그래서 붉은 줄을 기생 라합이 내려주어 표시로 삼으면 그들을, 그 가정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로 그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승리와 정복에 대하여서 확신 있게 보고하였고, 그때에 이 승리를 여호수아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바로 그 이미 믿음으로 그 승리를 선언한 것이 거룩한 용기였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을 가진 리더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락의 시작이 되겠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확신이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삶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고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런 태도 갖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는 사람은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승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확신 속에 하나님 펼치실 승리의 새날을 기대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땅에서 유숙했다, 진을 치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흥미로운 명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면 백성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와 백성들 그 본진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떨어뜨려서 행진하라고 명하십니다. 2000규빗이면 대충 1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앞에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한참 뒤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띄우셨을까?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야 저 멀리에 있는 언약궤를 많은 백성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겠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대한 행렬 가장 앞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기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너의 영적 우선순위를 정돈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충동적인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가는 길에 먼저 그 길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이 조급함이, 때로는 우리의 오만함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앞서 빨리 가면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야, 저 사람 빠르네, 일 잘하네, 신속하네, 역시 일 척척 해내네, 부지런하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만큼 빠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수없이 치렀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승리했던 다윗. 그런데 그 비결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은 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니 싸울 싸움만 싸운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면 늘 생각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종교개혁가 루터가 너무나 바쁘고 위태로운 그 개혁의 한복판에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첫 3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할 일 많으면 오늘 바쁜데 오늘 기도는 일 끝내놓고, 할 일 많은데 내일 하지, 뭐 내일 몰아서 하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루터는 너무 바빠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 힘으로 이거 다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부지런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내 힘과 내 노력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앞서면 내 일이지만, 내가 앞서면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앞서시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부지런 떠는 것처럼, 내가 꽤 제법 재빨리 잘하는 것처럼 내가 앞서면 결국 그것은 내 일이지만,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며 하나님 앞세우면 그 일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 처리 잘할까요? 하나님이 일 처리 잘하실까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답은 뻔한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시고 멀찌감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 명령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길은 그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까이, 즉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길은 한 번도 너희가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미래에서 오신 분 한 번만 손 좀 들어주세요. 난 미래에서 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2026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험한 파도가 밀려올지 모르고 우리 눈앞에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아시는 분 뒤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안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교수님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날 대화 주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지순례 팀을 이렇게 이끌다 보면 그 팀 안에서 가장 주의를 요망하는 여행객이 있답니다. 그 팀 안에 제일 주의를 요망하는 멤버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입니다. 뭐 가끔 그렇답니다. 가끔. 이제 현지 가이드가 이 팀을 이끌고 다니면서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항상 이끌고 다녔잖아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잠잠히 뒤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간 곳이 성경에 나왔던 곳이잖아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게 얼마나 가는 데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그래서 꼭 가이드 말 안 듣고 먼저 앞서 나가거나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너무너무 곤혹스러워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누가 그곳을 제일 잘 알까요? 성경을 달달 외운 분이 그곳을 제일 잘 알까요? 신학 공부 오래 하신 분이 그곳을 제일 잘 알까요? 목회의 경험이 많은 분이 그곳을 제일 잘 알까요? 아닙니다. 그 길을 수백 번 오고 간 현지 가이드가 제일 잘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신 내 인생 최고의 가이드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천천히 진실되게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 알고 늘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명하신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바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결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앞에서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을 쳐야 되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너희들의 무기를 정비해라 명하지도 않고 요단강 건널 뗏목을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이 성결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구별됨, 곧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규례 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웃들과의 관계, 즉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 그런 수많은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 가장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통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세워 말하라고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 스스로 먼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도덕적인 완벽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결이란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 떠나 있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세상 것 버리고 끊어내고 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자신을이라고 번역한 건 영어로 표현하자면 yourself입니다. 셀프가 뭡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할 때 그 셀프입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그 일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부터 기꺼운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기를 힘쓰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대표적인 규례를 생각해 보면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을 겁니다.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일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렇죠? 물이 말라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땅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일, 여러분, 이것은 군사적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모든 군사가 꼼짝도 못하게 되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 이때의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하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하신 이유,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어떠한 전력보다, 전쟁의 어떠한 전략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략보다 나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인생 전략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출발하느냐,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정체성을 무엇으로 나는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 백성된 증표를 인생의 어떤 전략보다, 어떤 전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별된 성결함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덕적인 자기 의로 이 거룩함을 삼는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그거 내 자랑거리로 삼는 자, 그런 사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그래서 나 자신을 늘 낮추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 스스로 세상의 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성도된 자임을 내가 먼저 스스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모으시는데 그 수의 군사, 최종적으로 하나님 쓰신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셨을까? 만약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 군사들을 데리고 싸워 이기게 하셨다면 인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아서 우리의 군사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겼겠구나 라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싹을 잘라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거룩함, 그 성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것은 그 거룩한, 즉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보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그 그릇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금그릇, 은그릇 다 좋지만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할 때 쓸 수 있다 한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 보배와 같은 좋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아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삶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이 성도의 무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그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그거 먼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그릇을 준비하는 날이라면 내일은 그릇에 담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일들, 기적의 일들, 복된 일들을 담는 내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그릇을 씻어내는 준비가 항상 오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 그래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든 마음 씻어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준비된 성결한 그릇이 되고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은혜의 일들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성결함을 위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 일을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갈, 바로 그 할례를 받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굴러가다 하는 뜻입니다. 굴려 떠나 보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즉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을 길갈이라 부르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그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처음 정탐했을 때에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육적이었고 열등감과 원망과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치란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하며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족속 때 그 얘기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려나 보다, 아마 조롱했었을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 아닐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상처받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애굽의 수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옥죄이고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수치의 덩어리를 할례와 함께 떠나보내는 일을 그 길갈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도 올 한 해 있었던 애굽의 수치와 같았던 나의 이야기들을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말과 시선에 상처받았던 나의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나 스스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들, 열등감, 피해의식, 상처들, 이 모든 것들도 이제는 끊어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길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려 보내듯이 우리도 그것들 떠나 굴려 보내야 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심으로 죄를 뒤집었었던 우리의 인생 위에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의 베옷을 입었던 우리에게 찬송의 기쁜 옷을 입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아직도 굴려 보내지 못했던 애굽의 수치와 같은 것들이 있으시거든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서 굴려버리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결한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성결이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하고 사모하는 그 성실함도 성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별된 그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도 성결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십자가 보혈로 씻기를 바라는 그 회개함도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이 저들을 성결하게 하냐면 진리가 저들을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의로 할 수 없으니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 성결함이 새해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에게 잘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 성결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